지금 여름철이 여름 행사가 교회에서 많다 보니 참 음식을 준비하고 또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분주하고 바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깊이 제대로 숙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좀 피곤하고 졸릴 때입니다. 이런 바쁘고 힘든 가운데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축복받는 행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베다니 촌에 들어오실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이름 그래도 마르고 닳도록 열심을 내어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나도 더 맛있는 것, 더 귀한 것 대접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향이 좀 달라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고 음식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르다가 속이 상합니다. 뿔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에 음식을 대접함에 불구하고 마르다는 간접적으로 그의 동생 마리아와 예수님을 싸잡아 간접적으로 비난합니다. 아니 나 혼자 지금 일하게 두는 저 마리아를 향해서 왜 나 혼자 일하게 두느냐고 불평을 내 지르게 되고, 또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지금 마리아 나를 도와주라고 좀 예수님 명령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처신, 아니 지금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음식 대접만 좀 도와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음식 대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데 하면서 좀 마리아로 하여금 마르다의 음식을 준비한 일에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신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가정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하고 똑같은 성향이 아니다 보니 중요한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오게 되고 다툼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온 것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마리아의 성향을 가진 사람과 마르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은혜받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쩌면 그 안에 갈등과 얼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 축복받는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내 마음의 분주함, 내 마음의 분주함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교사와 찬양대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나미 주일은 한 사람이 한 부서를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너무 일에 치여서 너무 일에 바빠서 정작 주일날 예배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도 없이 일하는데 치이고 치여서 주일 되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기쁨이 없는 날로 변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모든 진행하고 또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우리가 주일 소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일들이 많잖아요. 일이 많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해야 될 일보다도 일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감당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맡다 보면 마음이 분주하게 돼요. 이 분주하다는 말은 어느 뜻은 사방으로 잡아 당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서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마르다의 마음은
하나라도 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래, 이 음식도 준비하고 싶고 저 음식도 준비하고 이것도 대접하고 싶고 저것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꿀떡 같고 간절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식 준비할 때 저것도 준비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을 때 이거 준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서로 간에 막 동서남북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분주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해야 될 이상의 일을 맡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니까 네가 지금 많은 일 때문에 그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염려라는 말 뜻은 원어 뜻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러니 이 음식도 준비하고 저 음식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나누어지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즐겁게 하고 싶은데 만족시키고 싶은데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또 불평 불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말 뜻은 뭐예요? 어느 뜻을 보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다 보면 문제를 야기시켜요. 어떤 문제를 야기시켜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도와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이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괴롭고 그것이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면 남도 또 괴롭히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안 일들이라든지 또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마음이 동서남북으로 갈갈이 찢기듯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지는 않으셨는지요. 그것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근심을 통해서 문제가 일으켜서 자기 속에서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런데다가 남을 보니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이 생기고 그거 왜 안 도와주냐고 왜 나에게 좀 힘을 실어주지 않느냐고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분노가 비난이 생기지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신 것은 그만큼 그 안타까운 마르다의 마음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42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음식을 대접하기보다는 너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몇 가지만 준비하든지 몇 가지도 준비하기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마음에 분주하지 않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면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그게 집중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음이 막 분주해가지고 이리저리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겨지고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내 자신도 원망, 짜증, 불평이 생기고 남을 향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그거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뿌리 핵심 근원이 뭘까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행복하여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않게. 오늘 마르다는 너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십시오. 그걸 인해가지고 마음이 분주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서 자신의 문제를 일으키고 남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축복받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종종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자, 오늘 우리 40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말씀 듣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그저 방관하고 있는,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예수님의 처신도 못마땅한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서 있는 분도 계시고 걷고 달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앉아있고 서 있는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 보고 뒤에서 잡아당기거나 태클 걸면 안 돼요. 지 혼자 잘났다고? 지 혼자 열심히 낸다고? 태클 걸 필요도 없고, 또 달려간 사람은 앉아있고 서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앉아있거나 서 있거나 달려가는 사람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교회 학생과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앉아있는 사람도 설 때가 있을 것이고 서 있는 사람도 걷고 달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올 수 있어요. 지금 달리고 걷는 사람이 언제나 앉아있고 서 있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사람 태클 걸 필요 없고, 그리고 앉아있고 서 있는 사람 비난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한때 교회에서 염색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속에서. 그중에 한 청년이 아주 노란색을 염색을 했습니다. 참 눈에 띄는 거예요. 못마땅해 보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자,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자 한 장로님이 불렀어요. 그 노란색으로 염색을 왜 했느냐? 막 잘못되게 꾸짖습니다. 요새 청년들은요,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합니다. 또박또박 자기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로는 흰머리 가지고 검은게 염색한 거나 내가 검은 걸 가지고 노랗게 염색한 거나 똑같은 염색 아닙니까? 여러분,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입니다. 염색은 색깔을 다르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흰머리를 검게나 또는 갈색으로 바꾸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런데 검은 것을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눈에 띄는 일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른 일이에요. 요사이는 보면 남자들도 귀에 구멍을 뚫고 다녀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왼손잡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왼손잡이 있죠? 흔하지 않아요. 이전에요, 다 오른손으로 글 썼죠. 왼손으로 글 쓰면 두드려 팼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도 있어요. 여러분, 손이라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해봐요. 자, 오른손이 위에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른손이 포개서 위에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신있게 손 들어봐요. 내리십시오. 왼손이 위에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다니까, 왼손이 올라가는 사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저도 딱 하면 오른손이 올라가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왼손이 올라가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손이 올라가면 오른손 올라간다고, 내가 올라간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오른손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어느 한 집에서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웠답니다. 여러분, 치약은 어떻게 짜요? 밑에서부터 짜오르는 게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짜요. 저도 중간에 짜봅니다. 근데 우리 치약을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골고루 올릴 수 있지만 저 같은 건 다 쓸 때쯤 되면 칫솔로 쫙 훑어가지고 가위로 배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훑어가지고 다 쓴단 말이에요. 꼭 밑에서부터 짜 올리는 그 방법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밑에서부터 짜 올려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하면 좋죠. 요사이 저도 참 우리 청년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있을 때는 공부는 공부, 음악은 음악인데 요새 아이들은 음악도 들으면 공부해요. 부모들 입장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공부는 하면 공부하든지 음악도 음악 들으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 그런데 여자들은 그게 되더라고요. 여자는 음악 들으면서 그잖아요. 공부되는데 남자는 그게 잘 안 돼요. 남녀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차이예요. 요사이 아이들은 옷을 벗는 거 집안에 가보십시오. 허물벗 땅바닥에 다 놔놔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입는다고 그래요. 참 어떤 때는 갈등이 오고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으로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녀의 차이도 있잖아요. 저는 어떤 물건을 사면 살아가는 그것만 사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데는 뭐 아이 쇼핑 하자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안 사는 걸 말라고 보는 겁니까? 안 살 걸 왜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안 살 거를 함께 보면서 아내들은 함께 있는 거, 또 대화하는 거,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훨씬 마음의 부담이 적더라는 거죠. 이제는 아이 쇼핑하고 내려오면 못 사주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 아내의 성향을 아니까, 여자의 성향을 아니까 올라가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알고 있는 것, 내 경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상대를 좀 알려고,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같은 세대도 차이가 있고 다른 세대도 차이가 있는데 틀린 것과 다른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처럼. 또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향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 줄 알고 수용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축복되려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발치는 발의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얼마나 가까이 발 앞에 왔어요. 그만큼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 간절하게 소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늘 하는 생각 중에 말 중에 하나가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참 은혜롭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려면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마리아는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발치 앉았다는 말은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죠.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죠. 그만큼 은혜 받고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이 태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마리아를 보게 되면 정말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흡수하려고 하는 그 갈급한 그런 열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그 휴대폰과 게임하는 분들, 또 검색하는 분들, 주부에 뭐 금 나옵니까 은 나옵니까 주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분들, 이 더운 날에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졸면 안 돼요. 놀라운 것은 예배를 딱 설교를 마친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가 낙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상하게 설교를 탁 마치는 순간에 눈을 번쩍 뜨시게 되면 목사는 정말 마음이 막 죽을 상입니다. 한편으로 돌아보면 내가 그를 잠재우지 않나 하는 죄책감도 들고요. 얼마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저렇게 늘 좋으실까 하는 참 내 자신의 자괴감까지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좋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4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편은 중요한 일을 말해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급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것보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좋은 편을 우리가 택하여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편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휴대폰이 우리에게 이 좋은 편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토요일 되면 그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텔레비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건들, 뉴스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다가 검색하다가 뭐 시간을 늦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자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졸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데다가 재밌는 프로 나오면 또 뭐요? 치킨도 시키고 음식도 먹다 배가 부른 거예요. 맛있게 먹다 보면 배가 부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일어나봐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자꾸만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 먹는 것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열정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좋은 편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정말 기쁘시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좋은 편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이래 만들면 모든 음식에 젓가락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영화부 유튜브에서 음식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렸는지. 그래도 여러분은 사람마다 젓가락이 가는 게 다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음식을 이래 차렸다면 그중에 어디가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갔습니까? 예배라는 곳에. 예배라는 곳에. 그게 음식에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행사한다고요,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행사하고,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한다고, 또는 학교 간다고, 일하러 간다고 해서 그 시간에 잠시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 없이 급한 일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기타도요, 조율이 잘 돼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져도 조율이 안 되면 좋은 소리를 못 내요. 적어도 아침에 우리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잠시 5분이든 10분든지 잠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마치 조율을 하듯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려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없이 막 급하게 나가다 보니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도, 아무리 좋은 연주 실력을 가지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윌리엄 헌터라는 이 작가가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석양의 아름다움을 그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주제는 석양이다. 그런데 한 제자가 보니까 막 석양 해가 지는데 그 집에 낡은 지붕을 막 열심히 그리고 있더래요. 해가 점점 져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윌리엄부터 그렇게 말했대요. 오늘 주제가 석양이다. 너는 낡은 지붕만 자꾸만 세밀하게 그리는데 언제 석양을 그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기도, 내 구할 것, 이건 너무 급하게 구하다 보니 더 중요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합신대 정창균 교수라는 분이 자신이 미국 유학 시절에 있은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큰 아들이 12살이었다고 합니다. 애가 3명이었는데 평소에 아이들이 이렇게 잘 지냈대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이 거실에서 아이 셋이가 막 크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싸우냐 보니까 일단 워크맨 아시죠? 녹음기 좋은 거, 이걸 자기가 듣겠다고, 자기가 가지겠다고 이 3명이서 막 찢어먹고 싸우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결단한 거예요. 평생에 살아가면서 늘 급한 일 때문에 다툼과 어려움이 생긴다. 특별히 이 3남매가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 녹음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 앞으로 싸울 일들이 얼마나 많겠나 싶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녹음기를 땅에 패대기를 친 거예요. 녹음기가 부러졌어요. 세 자녀가 얼음 동상이 되었습니다. 멍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 셋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녹음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세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나는 이거다고 나는 저거다고 각자 숙제해야 되고 들어야 될 것 급한 일들이 많지만 세상에 급한 일은 늘 생길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세 남매가 사이좋게 지내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는 녹음기를, 그 비싼 녹음기, 가난한 유학생이 그 녹음기를 이미 깨어져 버리고
망가뜨려서 많은 손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때 이후로 이 세 남매가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사이좋게 지낸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늘 급한 일의 행보 속에, 늘 급한 일에 쫓겨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내게 삶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아닐까요? 사탄은 날마다 이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분주한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막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비난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내 생각을 넓혀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은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또 같은 세대라도 남녀 간에 생각이 차이가 있는 줄 알고,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열정들, 그런 배움들, 갈급함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도록, 특별히 이 더운 여름철에 일들은 많아지죠. 힘들어지죠. 오늘 식당에서 유황 백숙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듣겠어요. 얼마나 설거지하면 힘들겠어요. 하필 이번 달에 내가 설거지네. 우리 장로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설거지하면요, 완전 와이사서 완전히 쳤습니다. 그분들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는 한마디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래서 우리 함께 축복받는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